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은 정말 다양한 걱정거리로 정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다양한 걱정거리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도 확진자와 사망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화된 경제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뉴욕은 정말 참담한 지경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고 장악하는 이념과 사상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뉴스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이 그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 신경이 그 걱정거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슨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달라도 크게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어떻게 되죠? 토끼가 되나요? 아니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모두 죽음을 한 번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됩니다. 두 번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웃음도 나오지 않는 정말 지루한 농담일 수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도 그저 신기한 그런 현상일 뿐인 것이죠. 믿고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베스트셀러일 뿐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예수님은 성인일 뿐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고민거리를, 그 걱정거리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절대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곳에 내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세상에 휘말려 살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천국의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한번 쭉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기시죠. 산을 오르시다 이제 또 발걸음을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제자들에게 친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천국 복음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기쁩니다. 아니 반드시 기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기쁜 것입니다. 왜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겠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친척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빈털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천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까지 도달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한 상태의 노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창세기 37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이제 죽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형들이 죽였죠. 죽인 건 아니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믿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는 슬픔은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입니다. 애통하다는 말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흘리는 그 눈물과 함께 나오는 그 슬픔을 의미합니다. 온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완전히 나를 잠식하는 그런 슬픔인 것이죠.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이리 슬퍼하는 것일까요? 애통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꿈틀꿈틀하는 이 죄,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성품이 온순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분란을 일으킬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성품이 온유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듣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과는 조금 다른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복의 열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죄와 그리고 세상의 죄를 보면서 크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흘리는 눈물, 소리내어 또 통곡을 하겠죠. 이렇게 슬퍼한다는 것은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상태, 그 상태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 좌표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내가 그 상태에 도달하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역시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에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땅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바로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무엇을 차지합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면 매달 많은 유지비가 듭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그에 따른 유지비는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유물들은 제각기 크고 작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고가의 초고층 아파트를 소유하셨지만 다들 소유하셨죠? 웬만한 아파트 월세만큼의 관리비가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이 모든 것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직을 당하고 내가 가진 돈들을 내가 다 탕진했을 때에는 내가 가진 소유물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소유물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압딱지를 붙입니다. 이제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면 바로 구속수감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물건을 운용하려면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충족되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궁핍할 것이고 무엇이든 얻고자 하여 모든 물질에 대해 갈급한 상태가 됩니다. 본문은 주림과 목마름을 필수적인 것으로 그 부족에서 오는 궁핍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 상실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궁핍이라는 것이죠. 의에 대한 갈구와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올바른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는 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배고픈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탄식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소원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긍휼입니다. 저도 굉장히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며 우리가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무지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자비란 단어에서 파생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자신이 입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결혼식에 가면 신부와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신랑은 제가 결혼해봐서 알지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의상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나죠. 웨딩드레스, 그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끗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는 그 웨딩드레스입니다. 신부가 더욱더 깨끗해 보이고 순결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신부에게 입힙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와도 상충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마음의 청결은 동기의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사람의 중심에 향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은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용모가 수려하고 말솜씨가 좋고 행동이 올바르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으면 악인으로 치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릇된 행위에서에 대한 비판과 마음의 순결 회복, 이 두 가지는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앞서 내 눈이 향한 곳에 마음이 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눈이 향하면 내 마음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고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은혜와 권능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앞에 씁니다. 무슨 뜻일까요? 화평과 평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샬롬, 인사말이죠. 구절을 시작하는 단어 화평은 평화를 뜻하며 구약의 샬롬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화평하고 평안합니까? 길거리만 나가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나가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선거 유세가 끝이 났지만 거리마다 공약을 내세우는 그런 후보자들의 모습 속에서 화평과 평안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 미움과 질투 그리고 투쟁과 경쟁으로 얼룩진 사회입니다. 이런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되어 하나님께 기쁨 되고 세상에 소망 주는 공동체, 우리 서포교회입니다. 서포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비전이자 소명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포교회 성도니까요. 더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남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럼 나로 인해서 이 주변은 화평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의 요인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아들을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속자, 맏아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세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평화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박해를 받는 자는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박해를 받아온 자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받았을 때 큰 축복이 바로 이 박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맨 나중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을 헛된 상상력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받을 보상과 연결하시어서 나타내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이 땅 위에서는 설 곳을 잃어도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에는 더 큰 상급이 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그 일을 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 이러한 믿음으로써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큽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며 받을 복이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복을 처음과 끝에 똑같이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팔복은 천국, 우리 백성, 천국 백성,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지할 수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덕이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독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팔복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장악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애통한 자로, 또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하게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시며 복이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죄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우리를 괴롭혀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심으로 내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다